아난존자얘기 함께 또 보겠습니다. 영웅 뽕나 마하테라. 옛부터 겐지스강 북쪽 사람들은 지혜롭고 예의가 바르며 보시와 계율 등 선업을 많이 행하지만 남쪽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뭔가 이제 문명의 발달이 아무래도 인도 대륙의 북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강대국들도 다 대륙의 북쪽에 위치한 상황인 거고요. 근데 남쪽은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러한 요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다는 걸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인종이 차이가 나죠. 남쪽으로 가면은 훨씬 피부색이 이제 짙어지는 거고요. 북쪽은 유럽 인종하고 이제 섞이면서 피부 색깔이 그러면 훨씬 밝은 거고요. 육사외도 중 한 사람이 뿌라나카사파는 이런 가르침을 펴기도 했다. 다른 이를 죽였거나 괴롭히는 것을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것이지 어떤 죄악도 아니다. 선악은 의미가 없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뿌라나카사파는 지금 이러한 외도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겐지스강 남쪽으로 가면 남김없이 벗어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단순히 우연일 뿐이다. 인과를 긍정하지 않았고 선악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은 이 북쪽 입장에서는 악행에 해당하는 것도 남쪽에서는 아니지 않냐. 거 봐라. 이런 걸 증거로 들 만큼 남쪽은 그러면은 뭔가 거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남쪽에는 거치고 저속한 이들이 위세를 떨쳤다.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 가운데 한 분이 뽕나 마하테라님이었다. 앞에서도 부르나존자, 아난존자를 수다원가에 오르게 눈을 열어줬던 부르나존자는 고향이 남쪽 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다. 모두가 편안한 제타와나 기원정사에서 지내는 것을 그분은 즐거워하지 않고 겐지스강 남쪽에 있는 순나빠란타를 그리워했다. 부처님의 법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부처님께 청합니다. 니빠나를 현재 행할 수 있는 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어록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그럼 달마가 동쪽으로 까닭을 알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뽕나마테라의 소원대로 사성제의 진리를 간략하게 말씀하셨다. 뽕나여 모양, 소리, 냄새, 맛, 또 닿는 것, 촉감, 생각, 색성량, 미촉법 등 갖가지 대상에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뭔가 좋다, 좋고 싫음이 대상에 붙으면 좋고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게 왜 저게 좋냐? 왜 저게 좋냐? 저거는 왜 저렇게 먹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좋은 게 왜 생기냐? 자기가 갖다 붙인 거다.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좋아하고 아름다움이 생겨난다.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고통이 따른다고 나 열애가 설하노라. 좋아하면 내 손에 없는 거면은 손에 쥐어야 되고 이미 쥐고 있으면은 지켜야 되고
그런데 거머쥐는 거든 아니면 쥔 것을 지키는 거든 양쪽이 다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폭나여 모양, 소리, 냄새, 맛, 닿는 것,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등 갖가지 대상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아하거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자기가 안 갖다 붙이면은 또 없는 거다. 좋아함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열애가 설하노라. 사성제의 진리를 간략히 보이신 다음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성제 그 집에 해당하는 것이 처음 말씀하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움이 생기고 그게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여기 고성제, 집성제. 그리고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가래가 붙지 않으면은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좋아하거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여기 멸성제, 도성제. 사성제의 진리를 간략히 보이신 다음 계속 말씀하셨다. 뽕나여 이 가르침을 들은 다음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뽕나 테라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순나파란타로 가서 지내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내용은 유명하죠. 늘 부르나존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뽕나여 순나파란타 사람들은 거칠고 험하다. 매우 잔인하다. 그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꾸짖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 순나파란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꾸짖으면 오 순나파란타 사람들은 다행이다. 매우 다행이다. 그들은 나를 무기로 때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뽕나여 그들이 무기로 때린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 그때도 오 순나파란타 사람들은 나를 돌멩이로 때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뽕나여 그들이 돌멩이로 때린다면 부처님 그때도 오 순나파란타 사람들은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이 몽둥이로 때린다면 부처님 그때도 오 순나파란타 사람들은 칼로 찌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뽕나여 그들이 칼로 찌른다면 부처님 그때도 오 순나파란타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뽕나여 그들이 네 목숨을 빼앗는다면 부처님 대중 스님들 중에도 덜어는 몸을 싫어하고 혐오하여 스스로 목숨을 마치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뽕나 마테라의 뛰어난 마음을 선제 착하다 라고 칭찬하시며 고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영웅스러운 뽕나 마테라께서는 고향에 도착하여 1,000명의 신남 신녀들에게 법을 얻도록 하고 눈을 열게 해줬어요. 선지식이에요. 결제 중 몸과 마음이 다한 닛바나에 드셨다. 뽕나 이 부르나 존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야 너는 가면 죽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알려주는 거죠. 뽕나 마테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임을 부처님께 드러내 보이신 거고 문답이 이렇게 단계별로 쭉 이어지긴 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그렇다. 부처님께서 그거 몰라보실 입장도 아니고 안목이 있는 제자가 어떠한 입장인지 이미 아라한과에 올라서 이 세상에 대한
숙제 할 일을 마치고 뭔가 다음을 기대함이 없다. 주어지는 대로 받는다. 늘 탁발이다. 바로의 음식물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뭐가 탁발이 되든 받는 것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가면 너는 욕을 받을 테고 몽둥이를 받을 테고 칼을 받을 테고 그리고 죽음을 받을 텐데 그것을 너가 탁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용이 되겠냐? 말로 설명을 하자니까 이제 어떤 기대치를 계속 그때그때 거울과 같은 거죠. 그때그때의 어떤 기대치에 대한 기본값, 디폴트 값을 낮춰가면서 욕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때리지 않는구나 아니면 돌로 내리치지 않는구나 기대치를 그때그때 생각으로 확 내린다. 그런 설명도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맞고 틀리고를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자유롭다. 내 생각이 머리로는 그렇게 돼도 당장 감정이 상하고 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건데 그러면 얼마든지 또 눈높이를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있으면은 걸리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낮추고 싶어도 감정에 걸리고 이거에 걸리고 저거에 걸리고 이 다 걸림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공식에서 벗어났다. 데이타 마하테라와 루비도둑 데이사 마하테라와 루비도둑 데이사 우리 수행자들은 한자 안팎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걸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사 마하테라는 우리들처럼 집집마다 걸식하러 다닐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 늘 그러면 공양을 올리는 신자가 있었다. 보석 세공사 부부가 그분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12년 동안 매일 공양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걸식하지 않고 편하게 드시는 그분을 다른 비구들이 부러워하며 그분과 같이 날마다 공양을 올리는 신자가 있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데이사 마하테라에게 생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일깨워 주었다. 복의 문제죠. 그러면 뭐 또 수행의 높고 낮음 하고는 또 별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또 부러워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오늘날하고는 또 상황이 달랐을 테니까 탁발이라는 것이 그러려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였을 테고 그러면 가래에서 벗어나서 성인의 도와 과를 완벽하게 이루기 전까지는 그럼 생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그러면 탁발을 나갈 때마다 오늘은 과연 탁발이 잘 될 거냐. 조주 스님이었을 건데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을 잘 보내는데 얼마나 잘 보내냐. 머리에 새가 와서 집을 지을 만큼 시간 잘 간다. 그런데 딱 공양할 때는 그때는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결국 반찬이고 뭐 이제 보이면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생각이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그만큼 반응을 하는 건데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고요. 그런데 항상 공양을 올리는 제자가 있는 데이사 마하테라는 또 한편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날 아침도 데이사 마하테라는 공양 제자의 집에 가셨다. 자리에 앉아 그 집 부인이 준비한 공양을 하는 가운데 세공사는 거사는 소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파세나디 꼬살라 대왕의 하인이 루비를 들고 나타났다. 대왕의 루비를 손질해 달라는 그런 의뢰였다. 세공사는 고기를 손질하던 중이었지만 급한 대로 루비를 건네받아 탁자 위에 두고 손을 씻으러 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루비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 세공사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부인도 그때는 다른 일로 이웃집에 가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대왕의 하인도 루비를 전하고 곧장 떠났기 때문에 세공사 본인하고 데이사 마테라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집에 없었다. 애완용 거위만이 도마 위에 남은 고기를 쪼아 먹고 있었다. 세공사의 이마에는 뜨거운 땀방울이 맺혔다. 꼬살라 대왕의 루비를 찾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온 가족이 평생 종으로 살아도 갚을 수 없을 것이었다. 세공사의 눈에 공양을 막 끝낸 데이사 마테라가 들어왔다. 12년 동안 줄곧 아버지처럼 모셔온 분이었다. 나쁜 것을 막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던 스승님이었다. 감히 그분이 루비를 가져갔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루비는 어디로 갔는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과 루비를 잃어버린 공포,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평생 모셔온 그분에게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고 말았다. 마테라님, 루비를 가져갔습니까? 이게 이제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참 그렇죠. 뭐 제가 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런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시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견적이 드러나는 거죠. 12년 동안 공양을 잘 올렸다. 그러면 이분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스승으로 생각한다. 참 대단하다. 편안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저의 종교는 불교이고 부처님에 대해서 내지는 수행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정도가 이러이러합니다. 낱말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도 돌이켜봐도 거짓은 없다. 양심에 거리낌 없다. 그런데 그러면은 가장 더 소중하거나 내지는 약한 부분을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너의 목숨 그리고 가족의 목숨까지 다 한마디로 판돈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저울에 올려놓은 거죠. 너의 부처님에 대한 그러면 생각이든 아니면 여기서는 데이사 마테라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온 가족의 생사 문제를 저울에 반대편에 올려놓고 그러면은 자 한번 재보자. 결정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천신의 왕 사카가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놔두실 때가 되었습니다. 뭐 시작부터 함께 했던 그럼 천신이 그러면 또
출가하실 때에도 일부러 노인과 병자와 아니면 죽음, 장래 행렬로 변신해서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출가를 하게끔 인도하고, 그러고 뭐 옆에서 그렇게 성도하는 당일에도 부처님께 수자따 여인이 유미죽을 올릴 때에도 뭐 수자따 여인의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러면 잠부디파 온 대륙의 영양분을 끌어모아가지고 우유죽에 유미죽에 담아주고, 그리고 성도를 하시는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 천신들이 옆에서 다 그러면은 부처님 그만큼 존경하고 따르는 모양을 취했지만, 그러면 마라가 군대를 동원하고 온갖 무기로 공격을 하고 할 때에는 결국은 도망갔다. 부처님 혼자 남아서 물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하신 걸 테고, 이 근본불교의 이제 바라밀에 대한 입장은 그러한 거고, 그걸 진작에 그럼 천신 사카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이제 본인이 성도했겠죠. 천신의 왕 사카를 타박을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테스트, 말하자면 테스트가 있는 건데, 지금 그걸 당한 거예요. 떼이사마 테라가 식은땀이 흐르는. 그리고 이미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와 버린 거죠. 마하테라님 루비를 가져갔습니까? 신자님, 내가 가져가지 않았소. 마하테라님, 이 집에는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가져갔다면 마하테라님밖에 없습니다. 루비를 돌려주십시오. 신자님, 내가 가져가지 않았소. 그럼 요 한마디, 처음부터 신자님, 내가 가져가지 않았어. 스승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좋다. 나는 내 목숨과 가족의 목숨까지 다 포함해서 스승을 믿는다. 뭐라 하시더라도 나는 믿고 따르겠다. 근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묻고 또 똑같이 다시 대답하시고, 루비를 네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누가 가져갔겠는가? 걱정을 넘어 분노가 휩쓸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그래, 그러면 루비를 내놓게 만들어주겠다. 세공사는 조용한 태도로 앉아있던 마하테라를 거칠게 끌어내서 기둥에 밧줄로 묶었다. 마침 돌아온 아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몽둥이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자, 루비를 내놓겠는가? 아니면 이 몽둥이 한번 맞아볼래? 이 몽둥이로 맞겠는가? 신자님, 나는 루비를 가져가지 않았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세공사는 몽둥이를 휘둘렀다. 세공사가 그러면 원래 이렇게 거칠 사람이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인연을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라 치면 사실은 눈이 한번 가려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런 때 한번 돌이킬 수 있냐, 결정적인 때, 이 데이사 마하테라가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스승에 대한 생각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인 건데, 공을 12년 기도했다. 우리 100일 기도는 저리 가라 하는 12년 기도했다. 3년을 4번 했다. 그럼 4천일 기도했다. 4천년 기도 회향을 앞두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제 박살을 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번 자기가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냐, 이런 거죠. 날짜가 며칠이고 간에 그러면은 너의 기도는 그러면은 어떠하냐, 이런 어떤 이 갈림길에서
이 몽둥이로 맞겠는가? 나는 루비를 가져가지 않았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세공사는 몽둥이를 휘둘렀다. 데이사마 테라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고기 부스러기를 쪼아 먹던 거위가 와서 그 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요거는 이제 뭐 기록 그대로입니다. 뭐 이런 문답이야 조금 이제 스토리에 맞게끔 좀 다듬기는 했어도 여하튼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서 몽둥이로 머리를 박살내는 거고 그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오히려 좀 완화시켜서 다듬은 부분이 있죠. 거위가 그 피를 마시고 화가 잔뜩 난 세공사는 거위를 힘껏 걷어차 죽여버렸다. 신자님 거위를 자세히 보시오. 정신이 혼미한 데이사마테라는 겨우 힘을 내어 말했다. 세공사는 거위를 자세히 살폈지만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다. 이 거위처럼 너도 죽어야 하리라. 나의 일은 이쯤 하고 거위의 배를 갈라 보시오. 이 말에 아차 싶었던 세공사는 얼른 죽은 거위의 배를 갈랐다. 거기에는 감쪽같이 사라졌던 루비가 있었다. 피 묻은 손으로 받아놓은 루비를 고기로 착각한, 그러니까 피가 묻었던 루비를 고기로 착각한 거위가 삼킨 것이었다. 데이사마테라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보았으나 드러낼 수 없었다. 말을 하는 순간 거위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보석 세공사는 엎드려서 사죄했고 마테라도 용서했다. 그러나 그 이후 12년 동안 공양을 받았던 제자의 집에 가시는 일은 없었다. 오해는 어찌됐든 풀고 뭐 루비도 되찾았고 수행자에게 개송인 거예요. 수행자에게 한 숟갈, 한 주걱 공양을 보시하는 집마다 공덕을 짓는다. 내가 가고 올 수 있는 동안 집집마다 걸식하여 공덕을 쌓게 하리라. 이건 부처님의 개송인지 누구의 개송인지가 지금 언급이 없어요. 아라닌 데이사마테라는 이 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다한 닛바나에 드셨다. 닛바나에 들어가셨다. 돌아가신 거예요. 회복을 못 하신 거죠. 억울한 눈명을 받아야 했던 일에 두려움이 생긴 것과 동시에 다른 중생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분의 흔들림 없는 마음에 깊이 존경을 드린다. 하고 데이사 마하테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절이 인연인 건데 그러면 다른 비구들에 비하면은 큰 복을 누릴 때 그때는 뭐 감사하게 내가 잘 봤다가 그게 몽둥이로 둔갑을 했을 때에는 못 받겠다. 그런 이제 분별은 뭐 늘 분별은 원래 있는 거니까 계산기는 항상 돌아가니까 좋고 싫으면 따르는 거지만 그거는 그거고 자기의 계산기가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계산기가 돌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세간의 선정을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계산기가 돌든 어떻게 돌든 세상의 계산기가 돌아서 그러면은 복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큰 어떤 행운이 주어졌다. 아니면은 이렇게 또 불운이 주어졌다. 이 양쪽에 대해서 다 받을 각오로 받아야 된다. 받을라 치면 골라서 먹는 건 용납이 안 된다. 번호 눌렀으면 예약했으면 노래방 기계에 노래 예약했으면 분명히 다 노래 나오게 돼 있다. 건너뛰기가 안 된다.
진짜 법에 바른 법에 요거 하나 짧아서 더 보겠습니다. 제따와나 정사가 생겼지만 기원정사 생겼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물지 않으셨다. 교단이 처음 형성될 때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이 가지 말라고, 심지어 아라한들에게 처음 아라한과에 오른 60명의 아라한들에게 자, 너네들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가라. 둘이 함께 가면 한 명이 법을 설할 때 한 명은 노니까, 쉬니까. 그만큼 이제 방일한 것에 대해서 안 좋아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도 언제나 법을 전하러 다니셨다. 전법 여행을 다니셨다. 유행하셨다. 부처님께서 가셨던 곳 가운데 와시국의 수도 외살리도 있었다. 리차위 종족. 종족으로 얘기할 때는 리차위족이고, 뭐 나라로 얘기할 때는 와시국이고, 도시로서 얘기할 때는 외살리고, 보통 외살리 도시로 언급이 많이 되죠. 리차위족이 다스리는 와시국은 마가다국과 꼬살라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다. 이게 카필라 성도 작은 도시이죠. 좀 대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좀 그런 연출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러. 카필라 성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종족, 사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늘 표현이 되는 것이 자부심이 강하고 내지는 이제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나중에 멸망의 길로 이어지고 이 꼬살라국에서 멸망시키죠. 그런데 요 외살리 도시는 와시국은 이제 튼튼하다. 업신여기지 못했다. 강대국이.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이 결국은 나중에 멸망시키기는 합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3개월 뒤에.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업신여기지 못했다. 리차위 남자들은 화합하여 나라를 다 잘 지켜나갔다. 그들은 나라의 일을 위해 자주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 결정된 일을 함께 처리했다. 전에 하지 않았던 세금을 거두지 않고 없던 걸 새로 만들지 않고 어떤 일이 생기면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대로 결정했다. 정해진 대로 결정했다. 나이 많은 자들을 잘 받들고 다른 이의 아내를 억지로 차지하지 않았다.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받드는 수행자들을 환영하고 보호하였다. 이게 부처님 교단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수행자들을 존중할 줄 알았다. 그리고 원래 믿던 종교를 사당을 그러면 공양 올리던 사당을 제사 지내던 것을 꾸준하게 계속 잘 했다. 이런 것도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총 7가지 이 지도자였는지 용어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번창하는 7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도시가 튼튼하고 번창하는 7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이렇게 요약본으로 언급이 지금 된 거고요. 정리가 된 거고요. 그만큼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나라는 작지만 그러면은 이 7가지가 유지되는 한 계속 번창한다. 뭔가 또 보증을 하신 부분도 있는 거고. 나라가 작은 것과 달리 수도는 매우 컸다. 외살리라는 이름은 넓고 큰 수도라는 뜻이다. 도시에 모이는 사람이 늘면서 처음 쌓았던 성곽 밖으로 더 넓혀 다시 성곽을 쌓은 것이 3겹을 이루었다. 이제 성벽이 있고 그런데 금방 이제 사람이 늘고 이게 맞아요. 연달아서 계속해서 쌍둥이를 낳고 아마 이런 표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뿝니다. 그러면서
도시 사람이 느니까 또 그 밖으로 성곽을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세겹이다. 사람이 많은 만큼 다양한 사상의 무리들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니간타 나타붓다라는 나체 외도의 스승이 외살리에서 가장 유명했다. 나름 이 지역이 거점이었다. 홈그라운드였다. 니간타 나타붓다. 이 육사외도 가운데 또 한 종파라고 봐야겠죠. 한 세력인데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다른 이 육사외도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업에 대해서 긍정하고 과보에 대해서 긍정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과보를 빼어버리기 위해서 몸을 괴롭혀야 된다, 학대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사상하고는 또 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사상이 있는 곳에, 그만큼 번창하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은 리차위 왕족인 마할리의 초청 덕분이었다. 그는 빈비사라 대왕처럼 성인의 도와 과를 성취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깨달은 단말을 자신의 종족에게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처님과 상가 대중을 초청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아난존자는 외살리의 성곽을 돌면서 보배경을 독송했다. 여러 외도들의 스승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를 널리 보였다. 흔들림 없는 알아차림으로 행한 보배경 독성은 외살리 사람들이 기근과 유행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이 보배경이 요 남방 불교, 근본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강조가 되고, 그러면 또 이런 말 들으면 보배경이 뭔가 찾아본 다음에 야, 우리는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하든 흔들림 없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이 행이 되냐 그러면 그 무엇이 흔들림 없는 알아차림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가 갈 테고, 모양으로 하면 그러면 망상 안 피우고 집중하면 그러면 또 거기서 뭔가 신통이 생기고, 그것도 부처님께서 부정하진 않으셨으니까 신통 자체를, 그러면 신통을 이제 디딤돌로 삼아서 모양이 없는 수행으로, 출세간의 수행으로 나가냐. 그렇지 못하고 그 신통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안 되던 게 되고, 뭔가 앞날이 뭔가 뭐 약간 일지언정 흐릿하게라도 뭔가 느껴진다든지, 뭐 아까 꿈 얘기도 했지만 허망하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재미를 느끼고 점점 더 거기에 빠지고, 뭐 점점 더 빠지면 더 뭐 힘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변에도 뭔가 권하고 자기 세력을 모으고 좋은데 좋은 거야 좋지만 세력 모으면서 또 보시와 지게를 권하고 하면 좋은데, 그럼 아까 떼이사 마테라처럼 기세가 한참 좋을 때, 잘 나갈 때 한마디로, 그때는 좋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몽둥이로 날아왔을 때에도 내가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죠. 아무튼 오늘은 뽕나 마하테라와 떼이사 마하테라 그리고 말미에 덮으면 생각이 안 나요. 보배경을 잊게 된, 외살리에 대한. 외살리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부처님 일대기에 있어서. 어쨌든
오늘도 잘 봤습니다. 그러면 공양 잘 하십시오.